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아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못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은 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방 여인들을 줄줄이 꿰어서 맞아들이기 시작했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등 절제도 없이 원하는 대로 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인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또 여러 아내를 두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내를 여러 두는 것은 괜찮게 생각하시나 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여러 아내를 두고 여러 남편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 결과 정식으로 결혼한 여인만 약 700명, 그리고 첩으로 300명, 총합 1000명이나 여인을 두고 살았다고 하죠. 이 숫자는요, 솔로몬이 여인을 취함에 있어서 얼마나 무절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와, 대단하다 할 일이 아닌 거예요. 1000배만큼 부끄러운 일인 거죠. 어쩌면 자신은 그렇게 이방 여인을 취해도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방 여인을 그렇게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잖아.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제사도 잘 드리고 또 성전도 멋지게 잘 지어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상급을 주셨는데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인기와 평판들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또 선물로 많은 여인들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선물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죠. 세상 어떤 신전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최고급의 재료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 일, 또 아버지 다윗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윗 때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 성대한 그리고 더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몇 배나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겠나,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있고 견고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에서 시작해서 무절제로 인한 악한 열매가 맺히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만만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나는 이방 여인들을 원하는 대로 다 취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꾀임에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지혜롭거든. 나는 그 정도 다 이해하거든. 그런 꾀임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처럼 특출한 지혜가 없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되겠지라고 마음을 해이하게 먹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3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똑똑한 솔로몬은 여인들을 통해 솔로몬 자신이 직접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급기야는 7절에 보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바로 산 앞에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을 짓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갔고 별일 아니라는 듯 방심했던 마음이 조금씩 타협점을 찾아가더니 이제는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신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이방 왕들의 왕족 그 여인들을 혹은 제사장의 딸들을 데려다가 정치적인 평화를 유지하느라고 이렇게 데려다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주는 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죠. 급기야 8절에 보면 그 자신도 함께 분향을 했다고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가볍게 여기고 교만과 무절제했던 그 마음이 그 작은 틈으로 새어 들어오자 그 다음엔 도미노처럼 일사천리로 그의 영적인 양심이 마비되고 그 다음엔 수치도 모르는 뻔뻔함이 찾아오고 그 다음엔 이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분간할 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에 대한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지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가볍게 생각한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사단이 나는 일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 하나를 소중히 받아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며 사는 일, 잘 지키며 사는 일은요, 사실 우리 삶 전체를 지키는 일, 우리 삶 전체가 죄로 통째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 첫 물꼬를 막는 일과 같은 일이죠. 어제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실은 이 솔로몬이요,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전부터 그런 징조가 나타났어요. 무엇이었죠? 솔로몬이요, 마음이 교만해져서요,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자체에 시선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틈이 생긴 겁니다. 그 많은 재물과 권력과 지혜라는 그 은혜 자체에 시선을 두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좋은 건데 더 이상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독이 되기 시작한 증거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 은혜를 규모 있게 관리하지 못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고 자랑하는 일에 그 은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례가 뭐예요? 금이 막 넘쳐나니까요. 어제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는요, 은 정도는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발에 걸리는 돌멩이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은 정도는. 그래서 금이 너무 많으니까 금으로 뭘 만들었대요? 금으로 만든 방패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보관합니다. 여러분, 금 방패가 왜 필요해요? 금 방패가 철 방패보다 더 유용할까요? 아니죠. 방패는요, 단단하면서 동시에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금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겁겠죠. 너무 무거워서 실용성이 떨어져요. 근데 왜 금으로 만든 거예요? 과시하려고요. 예. 방패로 해서 이거는 그 싸움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시용으로 만든 거예요. 무겁기만 한데
거기에 허세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할 때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고 했더니 음식 조절이 제일 중요하대요. 음식 조절.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이어트 할 때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음식 조절은 못 하겠어. 그래서 음식은 원하는 대로 다 먹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요. 거기에다가 영양제도 먹고 다이어트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조율을 해보려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메인이 되는 밥을 줄이거나 밥의 종류를 바꾸거나 예, 그 음식 조절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양제든 뭐 다이어트 보조식품이든 뭐 그 다음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솔로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메인 음식이 뭔지 내 삶을 하나님께 향하여 살 때 반드시 타협하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까먹고 그 다음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해놓고서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내가 영양제를 먹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이어트 식품을 먹든 뭐 그런 걸로 좀 해결해 보려고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심이 무엇인지를 놓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자백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신 후부터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신 삶이 이 메인, 내가 중심을 두고 살았던 이 메인 음식, 내 메인의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조율하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실제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관련이 깊은 말이죠, 회개는. 그래야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한 실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실제적인 증거와 열매가 우리 삶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캠퍼스와 캠퍼스 사역 그리고 학생분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또 우리가 함께 가질 텐데요. 공부하다 보면 자기 절제도 하죠. 잠도 줄이죠. 하고 싶은 거 줄여가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안 해서는 졸업도 할 수 없고 학점도 받을 수 없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보다 훨씬 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은혜라는 것은요. 공부는 열심히 잠 줄여가면서 해도 되는데 신앙생활은 은혜로 되는 일이니까 놀고 먹어도 저절로 은혜스러운 삶이 이어지는 게 그런 의미의 은혜가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름질이래요. 쉬지도 않고 달려야 된대요.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야 된대요. 공부나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달리기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힘과 최선만으로는 세상 달리기에서는 그 정도 어느 정도 돼.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요. 우리 힘으로 죽어라 달린 후에도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뒤에서 밀어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또 지름길로 알려주셔서 그 길로 다니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야 반드시 그 힘으로 달려갈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죠. 이 거룩한 달리기에서 승리하시고 특별히 중심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깊어져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로 충만한 인생들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